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성경적 행복한 가정,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전도하여 제자를 양육하라 라는 말씀, 많은 말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특별히 또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와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 위대한 일,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를 위한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꼭 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을 보니까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할렐루야. 한나는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기도하던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한나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식이 없어서 그랬죠. 그래서 고통의 나날을 보냈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나날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을 표현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나는 기도하는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한 것이겠죠. 한나가 어려울 때 바로 그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자기가 기도하던 여자라고 아주 강조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기도하는 여자, 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분명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위해 또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오랜 시간 기도하는 여자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기도하는 어머니였죠.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 즉 할렐루야.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을 즐겼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분인나라는 그 첩이 있었는데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격동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엘가나라는 이 경건한 남편의 사랑을 2배로 받고 모든 것에 2배로 섬김을 받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 마음의 소원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분인나가 계속해서 옆에서 격동하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나는 분인나로 인해서 발생된 그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먹지 못할 정도로 마음에 큰 상처와 또 수심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을 보면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이 분인나가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을 그 약을 올리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나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 여자가 괴롭혔기 때문에. 격동시켰다는 말은 한나의 마음을 격하게 흥분되어 화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꼭 오늘날 말하면 예배 시간 전에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뒤틀리게 하고 막 성질나게 해서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가족끼리 교회 다니다 보면 꼭 올 때 사람 속을 뒤집어 가지고 싸움하게 만들고 그 예배 시간에 막 은혜 받기 위해서 기대하고 왔는데 막 속에 불을 질러놨으니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인상 뻑뻑 쓰면서 와서 앉아 있잖아요. 참 보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와서 앉아 있어서 말씀 전하기 참 부담스러운데 인상을 쓰고 막 호랭이가 사람 잡아먹듯이 쳐다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분인나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때 화를 낸 것이 아니고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한나는 기도하는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슬픔, 자기의 고통,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께 다 내놓고 토로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마음을 격동시켰던 대적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전쟁에서 쓰는 단어인데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자기에게 고통을 줬던 이 여인을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전에 올라가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도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소원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술 취했다고 오해를 했어요. 너무 기도하다가 이제 막 처음에는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지치기도 하고 또 기도를요 오래 하다 보면 나중에는 목소리가 안 나오고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면 소리 안 나오고 이렇게 묵상으로 깊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볼 때는 이제 술 취해서 소리도 안 내고 입만 움직이는 것으로 마치 술조정하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을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있게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한나는 울면서 통곡하며 정말 소리 지르며 기도하다 지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엘리 제사장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한나를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어요. 왜 남 기도 시간에 쳐다봅니까? 아니 남이 기도하는데 왜 성도가 기도하면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 되지 왜 기도하는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냐고요. 저 사람이 주는가? 술 취했나? 제정신으로 기도하는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문설주곁 의자에 앉았었다고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자세히 봤어요. 한참 막 격동하면서 기도하니까 한참 쳐다보니까 그 입을 쳐다보고 구경하다가 이제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결론 내려서 저 여자 술 취하고 술주정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고 이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4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주정을 하고 있을 참이냐 어서 술에서 깨어나지 못하겠느냐 하고 꾸짖자. 할렐루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역에는 요즘 말로 이렇게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번역됐어요. 네가 언제까지 술주정할 거냐. 오랫동안 기도하는 걸 네가 언제까지 술주정할 것이냐 이렇게 오해했고요. 빨리 술에서 깨어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술주정한 것도 아니고요. 술 취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짧은 시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괜히 기도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은 말만 많고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줍니다. 꾸짖었잖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제사장이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돕기는커녕 뭐예요? 책망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실수합니다. 엘리 제사장 나중에 그 최후의 모습을 볼까요?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사람 뭐하고 있었다고요? 구경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의자에 앉았다가요. 문 곁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빠졌어요. 의자에서 넘어졌어요.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비둔한 연고라고 그래요. 나이가 많고 비둔한 연고라. 무슨 말이냐면요. 40년 동안 그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열심히 충성을 했지만 그는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고갈된 사람이었어요. 성도가 기도하면 축복해줘야 하는데 오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뭐예요? 앉아서 나이 먹고 살만 찌니까, 살이 많이 찌니까 뭐예요? 몸을 못 움직이니까 의자에 앉아서 떨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살긴 했는데 마지막 최후가 이렇게 비참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노년과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때도 멋지게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가야 됩니다. 살쪄서 뚱뚱해 가지고 할 일 없이 기도하는 사람 심판이나 내리고 책망하다가 꼬꾸라져서 자빠져서 죽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을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육신의 모습도 삶도 멋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 부탁하든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지 말고 오랫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는 진짜 기도하는 여자, 진짜 기도하는 어머니, 진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5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5분 지나면 벌써 졸기 시작하고요. 5분 지나면 정신이 산만해서 눈 뜨고 이쪽 저쪽 쳐다보고 괜히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응답받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한 것이 있어야 응답받지요. 제가 보니까 보통 이렇게 사람들 한 30분 정도는 열심히 하는데 30분 지나니까 기운 빠져가지고요. 목소리가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도의 힘을 상실해서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힘이 납니다. 능력 있는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수십 시간 이렇게 해봤는데 기도는 할수록 힘이 납니다. 기도는 할수록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짧게 기도하고 좋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다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할수록 주님을 깊이 만나니까 능력 있는 기도가 나오니까 기도하는 게 재밌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기도하는 여자로서 기도 생활을 즐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은 기도 안 하니까 자식 교육도 실패했어요. 그들이 성전에서 얼마나 큰 범죄와 실수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케 하는도다. 소문이 좋지 않다. 또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들이 아비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좀 단호하게 야단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강력하게 가르치면서 심판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아들들에서 얘들아 소문이 안 좋으니까 제발 좀 조심해라 이런 정도입니다.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비 말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들이 결국 전쟁에 나가서 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도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다는 블레셋 군대에게 뺏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가정과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며느리가 하필이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 그 집안의 식구들은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게 되고 축복을 받는데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구경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책망이라는 이 가정 보니까 자녀 교육에도 실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비참하게 되고 본인의 삶의 최후도 뭡니까? 먹고 살만 찌고 뚱뚱해지니까 못 움직이니까 영적으로도 교만하고 영적으로도 살찌고 육신적으로도 살찌니까 최후가 비참하게 최후의 비참하게 어떻게 넘어져서 자빠져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귀한 가정, 그 자녀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어디 있든지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때로 연약할 수 있지만 그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 내용대로 그 자녀는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만드셔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뉴스 보세요. 너무 무서워요. 묻지마 살인. 지나가다 아무나 막 찌르고요. 자녀들 어디 보낼 수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제 저녁인가 참 보니까 지나가던 청년 둘이 지나가는 아가씨 둘을 괜히 막 칼로 찌르고 가버렸어요. 아니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오직 맘 놓고 돌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험난하고 위험한 세상, 유혹이 많은 이런 세상에 내가 지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합시다. 한나처럼 가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수십 년을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가정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싫어서 막 도망 다니고 기도 시간 빠지지 말고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합시다. 힘들수록 삶이 어려울수록 때로는 꼬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달려오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차 타고 기도하러 올 수 있어요. 요즘 기름값이 비싸면은 기름값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집에서 기도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보다 더 큰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학생들 중3이나 고3 또 입시생 또 취업생 이런 자녀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100일 치성 무슨 40일 치성하고 비나이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미신적으로는 하지는 않지만 그들보다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랜 시간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은 것처럼 오히려 별명이 오랫동안 기도하던 여자다라는 그런 그 성경의 칭호를 들었던 것처럼 기도해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한나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진실하게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절규하며 기도하듯이 진실하게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한나는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그 쓰라린 마음에 상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통곡하며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렸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길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기도 응답 받을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기도에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감정적인 눈물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자녀로 축복하시고 돌보시는 거, 그 사랑,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동에서 감격의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눈물이 마른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한나는 실제 상황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너무 슬픔이 많아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눈물로 쏟아 놓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또 가정에서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사람을 회개시킬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시킬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반드시 인도할 것입니다.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셔서 해결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가 깨닫고 한나를 축복해주고 네 기도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보냈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그랬습니다. 한나는 가서 아들을 낳았죠. 그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은 아들인 것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가정의 문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가정에서 하는 일에 형통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약속한 건 지켰죠. 젖을 떼기까지 기다리다가 실로 성전에 아들을 갖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1장 1절에 보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중에서 작은 마을 라마다 소빔이라는 그 시골 마을 산 꼴짝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제사장이 있다 보니까 아마 파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지역, 낯설고 생소한 그 작은 지역에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뭐 용났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산골짜기 작은 곳에 태어난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으로 이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산골짜기 알아주지도 않는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그 마을의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산골짜기 중에서 더 작은 마을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위대한 영웅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전 세계적인 인물이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들 중에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왕을 정말 사울왕, 다윗왕 두 명을 기름 세울 정도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사사고 선지자로서 쓰임받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가정에 자녀와 기도하는 곳에는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 아주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고 그렇게 쓰임받을 정도로 기도하는 가정은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오랫동안 기도합시다. 정말 진실하게 눈물로 기도합시다.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위대한 인물, 영웅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자,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